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53절부터 160절까지인데요. 153절부터 15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속량하시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서기라는 주제로 말씀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반이 되어 기초가 되어 그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점으로 계속해서 말씀 보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진리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오늘과 내일과 또 금요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이 두 가지의 의미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 더욱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구현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더욱 말씀을 붙잡는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고난 중에, 고난이 찾아올수록 더욱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고백입니다.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 고난이 있을 때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고난이 왔을 때 더 주의 법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 이게 말씀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선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54절도 마찬가지죠. 154절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고난이 있을 때, 나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이 고난 중에 더 말씀을 붙잡는 모습이고요. 또 15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55절은 이 반대되는 악인들의 모습인데,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왜 멀어질까요?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결국 멀어지게 된다. 이게 155절의 이야기입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는다. 고난이 찾아오면 더더욱 찾지 않는다. 다른 것을 의지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은 고난이 찾아올수록 고난의 때에 더욱 말씀을 붙잡는다. 또 15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긍휼이 많으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고난 중에 더욱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사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수록,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역사가, 구원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말씀 위에 굳게 선 자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들은요, 위기에 강합니다. 이 문구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들은 위기에 강하다. 위기의 상황에, 고난의 상황에 더 빛을 발한다. 왜요? 고난 중에, 고난의 때에 더욱 말씀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들은 고난 중에 더욱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위기에 강하다. 고난에 강하다. 여러분, 그런 위기에 강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에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 중에 더 말씀을 붙잡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위에 굳게 선 자가 되는 것.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첫 번째, 고난 중에 더욱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언제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붙잡는다.
언제나 말씀을 붙잡으니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변수가 찾아와도 그때에도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붙잡는다. 그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53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떻다고요?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늘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다. 이게 언제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두는 삶을 산다. 언제나 말씀을 붙잡는다의 의미이고요. 또 15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 역시 이 표현인 것이죠. 언제나 말씀을 붙잡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16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영원성, 항상성,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표현 보면 잊지 않는다,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또 말씀은 영원하다. 이걸 보면 이 말씀에 굳게 선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항상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고난 중에 더욱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이제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고난의 때 어려움을 만난 이 사람, 이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은 그때 어떤 말씀을 붙잡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분명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 것입니다. 어떤 딱 한 가지 내가 좋아하는 그냥 그 한 가지 말씀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요. 항상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기에는 그때 그 시기에 주신 그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또 어느 고난의 때에는 또 그때 그날에 주신 그 말씀이 오늘의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능력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참 이게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날마다 말씀이 새롭습니다. 날마다 말씀이 새롭습니다. 항상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때의 정황에서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저 때에는 전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날마다 새로운 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는 삶, 하루를 이겨내는 삶, 그런 삶이 말씀 위에 굳게 선 자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평생에 내 인생 말씀 딱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참 필요하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떠나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 말씀으로 오늘을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이야말로 말씀 위에 굳게 선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 위에 굳게 선 진리의 사람이 되어 말씀으로 승리하는, 또 고난도 이겨내고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삶을 산다는 것은 고난 중에 더욱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또 언제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고난 중에 더 말씀 붙잡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 붙잡아서 오늘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겨내고, 내일 저런 어려움이 있으면 또 내일 주신 말씀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날마다 새로운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의 모든 어려움들과 또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에 굳게 선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